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59면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적거나 늙은 여인은 하나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가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히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짜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쫓고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엔토니와 건포도 조선을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이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사르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갈렙을 인도하여 데려가니 그들이 옥당에 배반하여 그렛의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그의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쫓았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9장에서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블레셋의 군대 진영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그 정착지인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시글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시글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읍이 습격을 받아서 온통 불바다가 되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끌려갔지만 사람들은 어땠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일단은 정신이 없었겠죠. 일단은 이제 위기를 벗어났구나 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웰건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시체도 없어요. 봤더니 다 끌려간 거죠. 어쩌면 이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야기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져 있는 거죠. 얼마든지 전쟁이 벌어졌는데 얼마든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때 모든 남자들은 전쟁에 나갔고 이제 그 여인들과 자녀들, 어린 자녀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쟁에 왔을 때 그런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리고 대신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 시글락 성읍 전체를 이제 불태우고 그렇게 돌아갔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러자 4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보고 불바다가 되었고 그 가족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울었습니다. 4절 우리나라 말로 다 써져 있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느냐? 울 기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도 울어가지고 울 힘조차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슬픔이 이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슬픈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느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든 원망이 다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다윗에게. 산 넘어 산이라고 큰 위기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은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자신을 믿고 신뢰하던 그의 사람들이 비록 자신의 가족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져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배신감마저 들었을 겁니다. 그잖아요. 네. 여러분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떤지. 그런데 언제 아느냐? 위기와 어려움일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몰라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나의 오른팔 같고 왼팔 같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위기를 당해보면 그동안의 우리의 관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위기를 만난 다윗에게 이제 그 믿음이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절망 중에 소망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어떤 절망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용기를 내서 그가 원래 평상시도 했던 일들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늘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은 이제 제사장이 갖고 있는 에봇 안에 뭐가 있죠? 우림과 두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아말렉을 추격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뜻에 따라서 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이제 부솔 시내에서 이제 3일 동안 돌아왔고 오자마자 이 위기 속에서 달려가다 보니까 연약한 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이제 그 아말렉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빼앗겨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힘과 지혜를 얻어 싸우는 영적 군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1절 이하에 보면 한창 추격하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자기 가족들을 찾아가는데 그 한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빨리 쫓아가야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지 어떻게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한 사람을 발견하고 다윗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코가 석자잖아요.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외된 그 한 사람, 낙오된 그 한 사람, 연약한 그 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굉장히 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평상시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가 여기서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뭐냐? 연약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이 애굽 사람을 잘 돌봐주었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이 애굽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병이 들었다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버려진 사람을 어때요? 구해줬잖아요. 그를 진심으로 섬기고 그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의 부대가 어디 있을 것인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아말렉의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까지 이 사람이 다윗의 군대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안내를 받고 도착한 아말렉 진영에서는 뭐가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게 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질지도 모른 채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당하고 있음에도 모르고 마치 누가 생각나느냐? 노아의 홍수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예.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 당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가하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노아 홍수가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거든요. 비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심판에 무시했죠.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섭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놓치는 것이 바로 타락의 핵심인 것이죠. 그들이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승리에 도취되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물 때까지, 여러분 400명이 지금 이 아말렉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이틀을 전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겠죠. 이 400명으로 이틀 동안 쳐야 되는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를 공격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참 절묘하게도 400명이 치러 왔는데 그 적군 400명만 도망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빼앗긴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았고 그 소유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축들까지 전리품으로 얻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하면 바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아말렉에 붙잡혔던 그 온 가족들을 해방시켰잖아요. 자유케 했죠. 그들로 하여금 그 악의 세력부터 구출한 것 아닙니까? 즉, 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바로 이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전도요, 단순한 구제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에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것도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악한 세력과의 싸움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악한 세력에 억압당하는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을 도울 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회복되고 완전히 일어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이 1절부터 20절 이제 위기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빛을 발하고 그가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의 결과 사람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고 이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이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일설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첫 번째, 중보기도로 서로 동력하는 교회. 중보기도가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헤매는 자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싸움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을 대충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중간에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원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이 시간은 사실은 일주일 동안 이제 내내 피곤했고 이랬던 일들을 쉴 수 있는 이제 주말로 향하는 가장 또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시간 아닙니까? 세상의 그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모여서 세상 사람들은 화포를 풀고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불금을 보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가 재무장하고 충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치유하고 또 회복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행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